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자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전 건축 어려운데 부담스러워요? 이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솔로몬에게 지금 중심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내용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후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자녀도 8절 봐요. 8절 후반절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이런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너희가 가나안 땅 가서 꼭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으면 이런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땅에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오늘 부탁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지. 마음 한 구퉁이는 있고 한 구퉁이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께만 뭐하자? 집중하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집중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온전한 마음을 베이스에 깔아야 진짜 집중이 될 수 있는 거지. 복잡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집중을 해요? 그렇잖아요.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범사의 이번 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룩한 백성의 영적인 틀이라. 그래서 오늘 자세히 이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백성들과 이렇게 솔로몬에게 오늘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후계자 문제도 여기에 나오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다윗의 마음이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전달된 것처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다윗의 마음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청사진을 이미 그려줬어요. 자,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면을 다 줬어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이렇게 짓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임했대.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미지,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2020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237의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거냐. 그냥 막연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바른 청사진을 개인도 그려야 되고 가정도 그려야 되고 교회도 그려야 되고 하는 일도 어떻게 하면 237개 나라 살릴까? 여기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진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237을 향하여 진짜 도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걸 저는 확신해요. 금년에는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 그랬는데 이 전도자가 진짜 어디를 향하여 도전해야 되냐? 237 나라 살리는 일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눈 뜨고 방향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24절인가 보다. 24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22절로 잘 썼는데 왜 나를 헷갈리게 그러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옛날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들어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이렇게 왕궁을 지었지만 왕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에도 분명히 말해요. 모든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보고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건축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모든 건축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왕위의 계승도 솔로몬이 이어갈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연스럽게 성전 건축과 함께 왕위 계승까지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니까 세습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니까 세습이라고 말하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위 계승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거거든요. 너 뒤를 이어서 영원하게 견고하게 왕위를 내 자녀를 통하여 이어갈 거다라고 이미 약속한 메시지거든요. 이러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의 성전의 외적인 이렇게 하드웨어도 다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은 이렇게 자료를 사용하고, 내적인 소프트웨어도 다 준비해 놨어요. 내적으로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고,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성가대는 이렇게 하고, 성전 문지기,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신 설계도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새벽기도와 쭉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성경이 있는 대로 다윗에게 허락한 그것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응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해요. 그 모든 내용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설계도로 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봐요. 이제 솔로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시하냐 잘 보세요. 자, 오늘 4절 5절 읽으니까 4절 5절 봐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확인할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이새의 집에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을, 그러니까 이새가 유다의 가문에서 지금 택한 분이거든요.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지금 왕의 계승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다고 하는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봐요. 5절 뭐라고 하나 봐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계승에 정당성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자를 붙이겠어요 여기에. 솔로몬에게 이미 하기 전에 왕의 계승권도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이미 약속했어요. 역대상에. 역대상 17장에 보면 17장 11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역대상 17장 11절에 보니까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거다. 전에 사울에게 빼앗아서 왕위를 받은 것처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지금 다윗이 말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말해준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대로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의 계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지명해 놨어요. 준비해 놨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하나님이 왕위를 계승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뭘 하려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그 어마어마한 땅, 그 기업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성전 건축은 그냥이 아니에요. 이 후대들에게 계속 이 축복을 누리도록,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뭐가 되게 하리라, 기업이 되게 하는 게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 때로 이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때로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 후손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뭔지 보세요. 너는 네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마음, 그랬어요. 온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퍼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완전히, 퍼펙이라는 말은 완성하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은 다른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 그 안에서 네가 이 기쁨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오히려 온전한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일하고 부작용이 더 커요. 일하고 더 힘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안 생기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드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해요. 안 하는 게 유익한데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 가지고 자꾸 시비하고 뭐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그랬어요. 목회도 제가 온전한 마음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 있었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찬송이도 내가 할게 하고 지금 내려왔어요. 왜? 내가 찬송하고 내가 더 힘 얻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마음이 필요해요? 온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들 전부가 이 마음으로 2020년도 일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더 유익하다니까요.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9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마음을 뭐하고 계신다? 요 마음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감찰하십니다. 감찰. 하나님이 감찰하는데 그냥 대강 하면 되겠어요?
감찰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뭣도 안 돼요? 의도도 아신대. 의도도 무슨 목적으로 하는 의도까지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이상한 마음 가지고 하는 의도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평생에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하는 의도도 아신대요. 모든 마음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딱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쭉 확인해 봐요. 제가 억지로 말하는 거 있어요? 말씀 주시는 것. 왜 하필이면 2020년을 준비하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주겠어요? 여러분 걸로 오늘 다 붙잡으면 여러분은 수지 맞을 줄 확신합니다. 모든 마음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랬어요. 만날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너는 영원히 버림받을 거래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10절 중이에요.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뭐래요? 여러분 삼갈지어다가 뭐예요? 예? 왜? 삼갈지어다라는 말은 하지 삼가라는 말. 그래서 영어로 보면 consider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고찰하고 분별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맞니? 그럼 가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이렇게만 안 되겠구나 하고 터내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삼갈지어다. consider now 그랬거든요. 이제 consider now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깊이 생각.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상처도 주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일하시고 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가슴에 꼭 새기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우리의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삼갈지어다. 그냥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좀 깊이 생각해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이래요. 이러면서 오늘 다윗의 격려하는 메시지를 봐요. 저는 20절 21절 보면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겠구나. 이건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2020년도 한번 멋지게 한번 설계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멋있게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솔로몬이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주변에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기술자도 다 있다니까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럼 한마디로 모든 것, 공사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있다고 보면 딱 맞아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라 이 메시지 붙잡고 가기만 해보세요. 그럼 오늘 2020년도를 향하여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 품으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집중하면 어떨까요? 집중하면 어떨까요?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럼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늘 확인하세요. 진짜 나의 마음에 성전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된 것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자, 레위기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드린 네가 맞는데 왜 땅에 길짐승들을 가지고 네가 네 몸을 더럽히니? 구별된 자인데.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딱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임한 건 맞죠? 그럼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24 여러분 심령이 예배가 돼야 돼요. 길짐승에 여러분 더럽히지 말고 온전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24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예배당만이 아니고 내 심령의 예배 성전도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곳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예배 드리고 나면? 네? 완식이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안식이가 따라오잖아. 안식이 따라오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여러분 행복 아니고 뭐가 행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건 잘하는데 내 심령이 이걸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내 심령이 이걸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딱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건 맞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때부터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것만 누리고 가면 되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야, 1000명으로 주신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아니, 그리스도 깨닫고 나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아, 이거 하라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1000명, 소명, 사명이 발견된다니까요. 아, 이거 깨달으면 내 인생의 당연한 축복은 이거 말고는 축복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붙잡을 건 이 말씀 말고는 없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나는 일심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이런 사람에게 마음에 말씀을 딱 받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야, 이 안에 다 들어있네. 이것 붙잡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보고 오직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알았다? 24 왜 안 합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일하시면서도 24, 야, 그리스도 말고는 일심으로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구나. 25, 이런 응답을 맛보는데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안 가겠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몸부림만 쳐도 돼요. 당연히 각인되어지고 당연히 뿌리 내려지고 당연히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외우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요건 저절로 이렇게 오는 축복이 임한 줄 믿어요. 이걸 마음껏 누리세요. 이걸 진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 속으로.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다? 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집중하는 거다.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언약 제대로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정상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은 흐름을 잘 타고 가면 돼요. 흐름만.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면 하나님이 시간마다 말씀을 주시는 그 흐름 속으로만 가면 된다니까요. 렘넌트 7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성공한 렘넌트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뭘 잘 탔냐? 흐름을 잘 탄 거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속지 않고 간 거예요. 세상 것에 넘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서밋의 흐름을 타고 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확인되잖아요.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 정체성. 그래 주일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미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어느 분이 간증하더라. 목사님 오늘 정체성이 확실히 내가 이제 확인됐대. 오늘 정체성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다 가슴에 와닿았다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서 렘넌트 7명의 흐름 속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면 안식일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오직 하라가 아니라 오직 할 수밖에 없고 율성의 응답 올 수밖에 없고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통케 한다니까요. 자기 중심으로 안 해요. 넓이, 높이, 깊이를, 위, 아래, 주변을,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보면서 일하니까 오히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면 절대 앞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일하면 되겠어요? 전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 맞죠?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맞다면 내 생각이 틀리대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거 깨닫고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당연히 된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도의 전략 20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신 허락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많은 현장의 문들을 열어나가고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중에 이게 제일 먼저 보여야 정상이에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보인다니까요. 교회는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전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함께 아울러서 함께 가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반을 끌고 가신 줄 알아요? 못하는 애들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맑게 알아듣고 자기 가르친 대로 깨달은 애들 10%만 되면 걔네들 중심으로 끌고 가면 돼요. 나머지 걔네들 어떻게 못하는 애들 맞춰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아울러서 가야 되는 게 교회 맞지요? 저 지금 다리가 다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부축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건 맞지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원넷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제대로 되어야 렘넌트 살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되고 힘도 없는데 무슨 구호만 외치는 거지. 교회 여러분, 생명 걸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만 봐도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돼. 우리 장로님들처럼 나 될 거다. 우리 권사님들처럼 될 거다. 이렇게 렘넌트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처럼 나 신앙생활 할 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보고 교회들이 쭉 저절로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오늘 교회 성전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에서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저절로 저절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러면서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민족에 눈 뜨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대한민국에 벌써 다민족이 지금 200만 이상 들어왔어요. 이제 재작년 150만이라더니 앞으로 계속 다민족화 돼요. 뭐 백이종군, 뭐 배달의 민족,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웃습니다. 웃어. 오늘 전체 다민족이 함께 한 지구에서 같이 사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나라 여권이고 뭐 다 없어지는 시대 와요. 필요가 없는 시대 와요. 이미 내가 딱 지나가면 벌써 다 눈만 거기에 맞추면 내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데, 저거 도둑놈이다, 감옥 갈 놈이 돌아다닌다, 대번에 찍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이번에 벌써 지금 했잖아요. 12월 1일부터 자동차 움직이는 걸 보고 카메라로 이미 저거다, 저거 5등급이다, 잡아, 딱 연락하니까 금방 잡혀가지고 12월 1일 날 250대 잡혔어요. 250대 잡혔는데 벌금만 얼마냐? 7천억이에요. 7천만 원 벌금 받았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걸린 사람이 한 번 딱 걸리면 5등급 등유차가 경유차가 지나간다. 그럼 그거 걸리면 서울 시내 지금 5등급 못 들어와. 우리는 다행히 4등급이라 다닐 수 있는데 5등급은 딱 지나가면 서울 시내 출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딱 스티커 밟으면 25만 원이 한 번 발부받으면. 나는 그거 보면서 앞으로 도둑질하고 도둑 잡는 거 경찰이 잡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 콕 찍어낼 수 있어요. 아예 이런 전선주에다 해가지고 거기 지나간다 그러면 콕 찍어갖고 전봇대에 붙잡으면 시대 올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민족이 여러분 대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아론 전도사 이렇게 불렀어요. 아론 첫 주 왔는데 주일학교가 난리 났대 보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네? 한번 멋있는 작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다윗이 준 이 메시지, 솔로몬이 받았지만 솔로몬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고 나에게 준 메시지로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거 끝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결론. 흐름을 잘 타는 사람만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흐름을 잘 타세요. 이 흐름을 예배 안에서 늘 복음의 흐름을 타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정리됐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돼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주 제가 카톡 쭉 보냈더니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한 사람 영접해서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하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복음이 정리됐다는 거 아니에요? 늘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삶 속에 잘 타는 게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삶은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사셔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말씀의 흐름 속에. 그럼 말씀이 개인화되어지고 말씀이 현장화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폭제 역할은 뭐가 하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요 세 가지만 타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왜 렘넌트를 세우고 다민족 237 나라 앞으로 살릴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는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하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